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누구의 양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이 이제 끝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10장 22절부터 시작하였죠. 근데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서 지난주 21절까지 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다루지 않고 건너뛴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성경 보시면 10장 16절이에요. 10장 16절 이하인데 특별히 10장 1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10장에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앞에 보면 이 양의 비유 그 말씀하실 때 그 9장 40절 보세요. 9장 40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방금 본 10장 16절에서 갑자기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양들도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야 한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양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방인 교회의 성도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은 이제 21절까지였는데 여기까지 10장 21절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6장부터 시작된 6장에서는 6월절이 시작됐죠. 6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6월절 행적이 있었어요. 그 오병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시작된 초막절 행적 쭉 이어져 오다가 그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10장 21절 지난주 본 본문까지가요. 그 초막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 이 대목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초막절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초막절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유대인의 또 다른 명절인 수전절의 이야기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수전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그 다른 절기와는 달리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없는 명절이에요. 즉 율법에서 정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누카라고 불리는 명절이에요. 하누카.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좀 유래를 알아야 돼요. 이 BC 168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영토를 이제 크게 네 등분하죠. 이제 네 등분해서 나눌 때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포함한 그 주위의 지역을 시리아, 수리아, 지금 말로 하면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완전히 장악한 후에 유대인들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체 예배행위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갖더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여기던 그 돼지를 잡아다가 그 머리를 성전 제단에 놓고 유대인들에게 그 돼지 머리를 놓고 예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요새 고사성에 돼지 머리 올려놓고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다 절에도 안 되고 거기다가 그 돈 집어넣지 마세요. 입에다가. 정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 피를 뿌렸다고요. 그 예배 전 성전에다가.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되게 분노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느 정도 또 이 악한 지도자와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를 치를 떨면서 분노했던 이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유명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적들로부터 자기들의 신전을 어지럽힌 그 적들로부터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전쟁이 이제 한 2, 3년 동안 이제 혈전을 벌였는데 그 끝에 드디어 그 악한 세력들을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다시 봉헌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을 회복해서 봉헌하는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금초 때 성전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보니까 이제 올리브유로 이제 금초 때 기름을 삼아야 되는데 딱 하루치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하루만 쓸 수 있는 기름을 넣었는데 그 촛불이 8일 동안 이제 활활 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꺼지지 않고 환하게 성전을 비추는 그 불빛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그 명절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가 무슨 뜻이냐면 빛의 절기란 뜻이에요. 이게 태양력으로는 12월이에요. 12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그 즈음이고, 그다음에 하누카는 이제 12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동안 이 8일 동안 12월에 8일 동안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각 유대인 가정은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환하게 밝히죠.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마스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참 아이러니컬하게 비슷한 시기에 12월 달에 유대인들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좀 교묘하죠. 오묘하죠. 여하튼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회복되었고 봉헌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고 그들은 무너져 버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봉헌했다고 그 시기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딱 이 12월 달에 두 잔치가 대비되는 것이에요. 자, 수전절은 이제 당연히 겨울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도 요한은 시 22절에서 때는 겨울이라라고 또 굳이 쓰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봄, 초막절은 가을, 수확철의 절기인데 이 성경에서 겨울은 그래서 6월절의 봄은 그 구원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가을철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확하는 것이. 근데 겨울, 성경에서 겨울이라고 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것처럼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초막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11장부터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그 11장부터는 이제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11장 이후부터 그 유명한 말씀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뭐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뭐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유명한 그 말씀들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상대를 안 하신다고요. 겨울은 회개의 문이 닫히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자, 수전절은 율법에 정해진 절기가 아니므로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올라갔었어야 됐죠. 6월절이나 초막절은 그래서 의무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굳이 성전에 오르십니다. 마지막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에요.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니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지역,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 지역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여인의 뜰이 나오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남성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은 그 성전 지역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위치하는데 이 행각이라는 건 이제 기둥만 이렇게 있고 위에 지붕만 이렇게 덮여 있는 행각입니다. 이곳은 맨 밖에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였어요.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던 장면 기억나시죠? 성전 정화 사건. 그 장사하는 장소도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휘휘 거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제 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의 뭐 이제 깡패들처럼 쫙 둘러쓴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24절. 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지금 24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좀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대로라면.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대로라면 마치 자신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책임이 예수께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확실히 얘기해라 라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계속해서 뭐 가까이 있는 초막절, 조금 전에 6월절,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전에 니고데모 때도, 그 이전 처음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10장 마지막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내가 하늘로부터 났다. 우리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났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25절 계속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즉 지금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 메시아적인 사역, 즉 그 구약에 말한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 메시아이심을 그 수도 없이 증거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유대인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26절 그 이유는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인데 그때 예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에 대해서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전능은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게 전지전능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어디까지 계획을 하신 거냐면 저기 요한계시록 심판까지 계획을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심판이 구원보다 앞선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첫 창조, 그 7일 창조 그게 아니라 그건 예표고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창조를 두 번째 창조를 예표하는 것이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계획 중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도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들, 그리스도의 양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의 양일까요? 뭐 양이라기보다는 사실 염소인 거죠. 누구의 염소일까요? 우리가 양과 염소 이렇게 가르는 비유를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나는 하늘에서 났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빛이다 와 같은 스스로에 대하여 하신 이 말씀이 나는 메시아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몰랐겠냐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그들은 구약에 정통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이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구약에 밝은 사람들이었다고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째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아니, 믿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양이 아닌 까닭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대답에 대한 힌트가 바로 수전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수전절에 올라가신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바로 마카비 형제를 원했던 거라고요. 자신들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에요. 한우카가.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한우카를 지킨다고요. 구약의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카비 형제를 원한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영생을 준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원한 게 아니었다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마카비 형제처럼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들 머릿속에 가둬둔 그 메시아 상과 계속해서 예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거라고요. 26절 보세요. 믿지 못한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카비 형제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수전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내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냐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치유하시는 분도 만나고 해서 치유 은사자도 만나고 해서 정말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도 감사하고 더욱 믿음 생활을 성실히 했죠.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억울하고 자기처럼 헌신적으로 충성한 사람도 없는데 이번에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결국 사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두 병의 고통 속에서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한때 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죽음 너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할렐루야 외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었던 거예요. 관뚜껑 닫아볼 때 아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때는 실족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실족할 수 있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라는 것은 내가 실족하는 시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기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정이 내려진 그 하나님이 아닐 때 실족하고 아닐 때 떠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양으로 정해진 사람은 결국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요? 나의 소원, 나의 생각,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예수님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믿을 때 말이에요. 만일 메시아관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앞서 걸으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해요.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야, 그 축복의 문을 넘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문 앞에서 넘어가지를 못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조차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을 그냥 구하는 걸 너희도 그걸 똑같이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니까, 인도하시니까, 그깟 것이니까 간혹 세상의 형통함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 너머의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메시아가 마카비 형제라면 절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야만 그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감히 난 그곳에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옥의 불못은 우리가 그렇게 입에 쉽게 뭐 지옥 가지. 가끔 그런 농담도 아니에요. 그거. 뭐 천국 가면 뭐 아는 사람 없어 심심하잖아. 뭐 지옥에 아는 사람 많아서 그것이 재밌겠네. 이건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 지옥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그 지옥에 빠뜨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그걸 농담처럼 여기지 마시라고요.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를 받았는데 쉽게 마카베 형제 같은 그 나의 그 얄팍한 소원, 나의 얄팍한 바램으로 예수를 버리지 마시라고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양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음성이에요. 즉 말씀입니다. 예수의 양은 예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적이 좋아 보여도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기적, 이적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해주시죠. 필요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시면. 하지만 그 어떤 기적도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표적도 예수의 메시아이심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에 뜨게 한 것도 예수가 빛이다. 소경을 눈에 뜨게 한 건 난 빛이다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또한 주님의 양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한번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주 명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 100% 고쳐져요. 그래서 그 사람 진료를 갔는데 의사가 수술은 났습니다. 믿습니다. 수술 때 오르시죠. 이게 안 올라가.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제가 수술하면 100% 났습니다. 네, 아멘 했는데 수술 때 안 올라가면 그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따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따를 수 없습니다. 아직 성화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주님을 따르려고 애는 쓴다는 것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순간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의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지만 예수의 양은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부르면 양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요. 성령 탓하지 마세요. 성령이 계시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어나게 하고 또 내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또 성령님이 도우시면 또 일어나고 또 그럼 더 성령님이 도우시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매주 교회 나오고 봉사하며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갖고도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난 이미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교만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모르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양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27절은 예수님의 양에 대한 정의고 개념이고 28절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영생을 주십니다. 자, 영생을 주시는데 본문을 보세요. 영생을 주노니라고 했어요. 이건 현재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말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의 양에게는 지금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뜻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한대로 산다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즉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가운데 이미 여러분은 계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즉 이 말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옥에 안 빠진다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도 말 이상하지만 여하튼 지옥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에. 거기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래요. 즉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은 보장된 것이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손에서 빼앗으려면 예수보다 힘이 세야 하는데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보다 힘센 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이야기는 없지만 딱 28절과 반대로 말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영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던 자잖아요. 분리되어 있을 때. 또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은 죽은 몸이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막 걸어 다녀요. 살아있는 것 같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현재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은 현재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영원히 앞으로 영원히 멸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지옥 불못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손이 아니라 다른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누구 손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손에 붙잡혀 있거나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거나. 마카비 형제와 같은 그 메시아를 원하는 자는 마카비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카비가 이룬 그 정치적 승리를 주겠다라는 그 유혹을 주는 그 사단이 그들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 재물을 바치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신이 만약에 있다면, 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부자 만들어주겠다, 병 고쳐주겠다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앞에 나가서 뭐 며칠을 기도하며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신을 대리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의 양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양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주기로 하신 양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양들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잡힌 것과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30절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라는 것은 한 개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예를 막 찾아보려니까 이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한 사람이 낮에는 박사가 되고 밤에는 좀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 있죠. 낮에는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하이드로 변신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건 동일한 능력, 동일한 신성, 동일한 속성, 성품, 인격, 동일한 목적, 동일한 생각, 뜻으로서 존재 가치의 동일성으로서의 하나라는 거예요. 인격체는 세 개의 인격체인 거고요. 삼위. 다만 그 삼위가 모든 면에서 존재 가치로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음성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시나요?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한쪽 손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한쪽 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당신의 하나됨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 손엔 예수님, 한 손엔 하나님 아버지. 멋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만 놀라워요.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예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31절 이제 돌을 들어 치려 하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를 원하고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를 떠난다면 그것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아무리 돌로 치려고 해도 칠 수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근데 우리가 돌로 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떠나면 그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 손에 돌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안 들어주면 쳐 죽일 기세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떠날게요 라는 건 내가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던 그 모든 돌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뿐이라고요. 양은 돌을 들 손이 없잖아요. 그냥 엎드려 듣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2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을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는 등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그 선한 일, 그 어떤 것을 이유로 너희가 돌로 치려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일이 선한 일임을 자백해요.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맞아, 너 당신이 한 일은 선한 일이야라고 유대인들 스스로도 자백하고
고백하여. 근데 신성모독으로 인하는 것이에요. 돌로 치라는 것은 그런 선한 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다 라고 하니까 자칭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신성모독이라는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유대인들의 핑계로 삼으니까 이제 율법의 완성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제 율법으로 그들의 모순됨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34절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된 바 34절 율법의 그 성경 풋노트 한번 보세요. 아래 풋노트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해가지고 풋노트 제 성경에 있는데 시편 82편 6절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 82편 6절. 즉 시편 82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 863면입니다. 863면 시편 82편 6절 구약 863면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봐요. 이런 걸 안 보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시편에서 유명한 말씀들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복이 있는 자는, 그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자꾸 보니까 아는 거지만 이런 거 한번 봐야 합니다. 82편 아사베 시를 우리가 언제 보겠어요? 그죠? 구약 863면 82편, 우리 82편 짧죠? 시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지금 신들의 모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서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의 재판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칭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부르었다고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신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칭하면 그거는 이제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처럼 여기신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의하신 거예요. 우린 칭의라는 걸 되게 애매하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신으로 여기십니다라는 의미가 확 와닿을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우 비루하고 매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이라고 여기신다고요.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신이라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지금 그 율법을 빗대어서 그들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얘기. 만일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영 내가 믿기지 않으면 정말 니들 내가 안 믿겠냐? 안 믿어지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이라도 믿어. 그러면 예수와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깨달아 알 거 아니야.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하는데 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너희들 와서 믿어 좀 제발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시나요? 우리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게 그 존재 자체가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오시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긍휼히 여겨서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안타까워하시지만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예수의 양이 아니었고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양이 아닌 건 이건 두려운 거예요. 40절에서 42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지금 요한복음 서론이 끝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이 끝나면서 요한복음 서론이 다 끝난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름으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1장 28절에 나온 그 베단이라는 곳이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세례했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장소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서론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요단강 서편 이렇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이 서편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죠.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부터가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으로 딱 건너면 동쪽에서 쭉 온 거예요. 동쪽에서 쭉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편으로 서쪽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반대예요. 예수님은 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동편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베단이에요. 베단이. 이곳은 유대인들과 이방이 좀 섞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을 빠져나오면 이방인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제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요단강 건너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기억나시죠? 지금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건너가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42절 마지막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선한 목자의 다른 양들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적 노력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양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대로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대로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 오셔서 만나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건너 오신 거라고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한우카 유대인의 명절처럼 인간의 손으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아니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그 성전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시키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요. 전적으로 은혜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정말 좋은 건, 믿음이 정말 좋고 신앙이 뭐 소위 말하면 고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꿔서 막 금가루도 떨어뜨려 주시고 은가루도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건 신앙의 고수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게 신앙의 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추어지는 것이 신앙의 고수라고요. 반대예요. 은혜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의 고수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전적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명절을 기뻐하시렵니까? 한우카인가요? 아니면 성탄절인가요? 우리는 지금도 성탄절에 한우카의 명절을 지내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것으로 누구의 양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즈음에 부디 우리 마음 한쪽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한우카, 그 수전절, 이걸 내려놓고 온전히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절로만 기뻐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